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홍정우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갔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저기 편지인데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인물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종교학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 누굴 뽑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이야기해요.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의 창시자처럼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교리화시킨 인물이 바울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바울도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편지를 쓸 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뭐 교리화서서 쓴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말씀을 상기해서 그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가 믿을 바가 무엇인지를 변증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믿는 바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역설적이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있게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놀랍고 신비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정리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의 퀴즈 몇 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은 몇 권이고 39권이고 신약은요? 예, 17권이요? 27권. 네, 27권이죠. 그럼 27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게 몇 권입니까? 그러면? 많습니다. 예. 절반은 안 되고, 예, 10권 정도를 바울이 쓴 거예요. 주로 서신서인데, 예. 그리고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거짓다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앞절에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잠깐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인데 바울의 행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울이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여행을 한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지중해를 거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가 어디냐면 지금 튀르키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가는 땅이 빌립보 땅인데 처음으로 유럽에 세워진 최초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지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가지고요. 처음으로 복음을 만나고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장사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주장사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고급 옷감을 파는 대형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를 만나서 그가 복음을 믿고 그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혁혁한 물질의 어떤 토대가 되는 사람이 이 루디아예요.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후원을 받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를 향한 편지. 그게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입니다. 예,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서 연보를 하자고 이 힘든 교회를 함께 돕자고 각 교회 서신을 막 보내거든요. 도와야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응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연보에 참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너네들이 그 도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이 두 가지, 15절, 16절.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중보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애정이 많이 가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각별한 애정을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가장 강렬합니까?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 아닌가요? 그럼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 심장을 걸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연애 편지 쓰는 느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무엇보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더 절절했을 거예요. 만나지 못해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들을 편지에 담아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갇혀서
만나지 못하고 더 절절하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을 향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9절부터 나와요. 내가 너희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9절부터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기도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길 기도한다는 겁니까?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은 그냥 한 가지 사랑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되는 사랑은 세 가지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아실 겁니다. 우정을 말할 때는 필리아예요. 필로스를 말하는 거고, 보통 우리의 예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번역에 보면 아가페로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에로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좋은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붙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지식과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원한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총명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이게 쉬네시스라는 말인데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뭔가를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깊이 깨닫는 거. 깊이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그렇게 통찰할 줄 아는 사랑.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나 너 사랑해서 그래. 근데 상대방은 사랑으로 안 느껴져. 정말 사랑하려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과 처지를 깊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상대방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건지를 깊이 헤아리고 통찰력 있게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문제점, 성경적으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종교적 열광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민명하에서 맹목적으로 막 사랑하는데 그게 되게 근본주의적이에요.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면 상대방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지고 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성하고 절대 믿음을 강조하고 절대 순종하고,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비타시하고 경계하고, 예, 적대시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 없이 맹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종교적인 열망만 남아요. 열망만 남습니다. 종교적 열광주의. 그래서 신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신학 무용론이고, 예,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 없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10절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은요, 단 한 구절인데요, 되게 압축적으로 귀한 말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가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예. 이 말은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말이니까 차선으로 좋은 것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으로 좋은 것, 그리고 좀 덜 좋은 것, 계속 내려가면 나쁜 것도 덜 나쁘고 완전 나쁜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작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선한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일상에서. 또 내가 정말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거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게 아닌 게 있어요. 소위 우리말로 독이 든 성배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와, 막 달려가는데 얻으려고 딱 들어봤더니 독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진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하루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24시간. 그리고 1년 12달을 살거든요. 12달을 살고 딱 1년 지나고 나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렇게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사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1년 12달.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 열심히 잘 사는 건가요? 열심히 바쁘고 막 분주하게 열심히 잘 살면, 아, 내 이번에 올 한 해 너무 바빴어. 분주했어. 잘 살았어. 혹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데 그 목적이 만약에 돈을 열심히 버는 거라면, 내 1년의 목적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쓰는 거야 해서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서 그런 세월을 살고 나중에 좋은 집을 하나 얻었으면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건가요? 근데 평생에 성과물이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잘 산 겁니까? 열심히 살았던 그 결과물이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생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얻고 싶은 것, 예. 내게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나에게 현재 가장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를걸요.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 획일적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삶의 내공이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삶의 깊이. 마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좋은 책을 나쁜 책 구별할 수 있거든요. 많이 읽게 되면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많은 책을 읽게 되면요. 10절
10절에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이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순간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간절히 오시기를.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세상을 완성하려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예. 이걸 우리는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걸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 꼭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꼭 믿어야 되더라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시야 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반응이 뭘 것 같아요? 되게 허황된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허황된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실적이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질까요? 언젠가 무너질 텐데 너무 필요에 맞게 잘 지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당장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전쟁이 나고 핵무기가 터지고 이 세계가 끝날 걸 알면 여러분 열심히 돈도 모으고 결혼도 하고 막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할걸요? 확실하면? 내일 당장 이제 전쟁 터져서 다 피난 가야 된다 그러면 다 모든 걸 내려놓으실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이 세상이 정말 오랫동안 함께할 것으로 여기잖아요. 이 땅에 애착들이 되게 많잖아요. 애착이 되게 많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소유욕이랄까 애착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그날은요. 미래의 시간도 맞지만 그건 이미 선치된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 이미 확정된 시간이에요. 이게 불투명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종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도 여러분은 놀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일찍 오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스펙이 쌓여야 되고, 성과가 없으면 실패자, 낙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만큼의 성과를. 그러다 보면 복음의 능력과 힘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힘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되면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힌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이거든요. 바울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가 한 번 읽었다고 확 안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인데 무슨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죠. 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예요. 의예요. 가장 오랫동안 부르짖어 왔던 말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의로움. 예. 근데 첫 문장에 보시게 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오 시네인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움, 정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좀 다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던 책 중에 하나가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쓴 마이클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배가 더 팔렸어요. 10배 이상 팔렸어요.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되게 딱딱한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윤리적인 책이고.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그 어떤 불만 아닌가요?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근데 이게 정의라는 게, 세상의 정의라는 게 되게 절대적인 정의가 아니고 상대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게 정의 맞습니까? 고율의 세율을 붙여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많은 가진 자들에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의 맞잖아요. 근데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불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다 뺏어가.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를 그러면 반대로 빈곤한 노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연금도 많이 주고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자.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 아닙니까? 관점에 따라 다를걸요? 너무 많이 퍼주면 너무 나태해지고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말을 할 거고,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어느 입장이십니까? 어느 쪽의 입장에 있으십니까? 저는 이 정의라는 게, 세상의 정의라는 게 특히 저는 운전할 때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참 정의롭지 못하구나. 참 간사하구나.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차가 많이 이렇게 밀려 있거나 그러면 빨리 가고 싶을 때 막 끼어들기 하잖아요. 끼어들기. 내가 막 시간이 급해서 끼어들기 하고 싶어서 끼어들기 하려고 하는데 안 끼워주잖아요. 양보 안 하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놈. 반대로 제가 열심히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휙 끼어들면 나쁜 놈이잖아요. 되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어떤 입장과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바뀌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는 그런 게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결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정의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법규, 법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로운 행동이 율법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근데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도 완전한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다 여러분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법규도요, 잘 지키려고 하는데 100% 잘 못 지켜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속도도 위반하고, 네, 가끔 끼어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게 정의로운 행동을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 이걸 알아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의의 열매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때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의로운 것 같아요? 아, 나 의로운 존재야.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받았잖아요. 의로워지신 존재처럼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안 느껴지십니까? 예. 손에 잘 잡히지 않죠? 예. 이게 정말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하면요, 이 은혜가 자칫 값싼 은혜가 돼버려요. 값싼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끝. 더 이상 뭐 고민 안 해도 돼. 예. 여러분,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히틀러 당시에 그에 저항하지 못했던 독일의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 값싼 은혜 같은 교회들아. 보네퍼가 했던 말이에요. 보네퍼가. 예. 히틀러 그를 비판하지 못했던 당시 독일의 루터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예.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치부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윤리적 차원에서 선하고 뭐 착하고 이런 의미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정의는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막 우리 기독교회가 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죄와 은총의 교리거든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가 이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행위로는요 완전히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공로로도 구원의 눈꼽만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공로로도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된 마음과 죄책감에서, 그 죄된 본성에서 해방되는 마음이 그게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 의로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기 모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로움이 뭔지, 진짜 정의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의로움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 예.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의롭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이 정말 의로운 인물이에요. 다윗같이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진 인물도 없을 겁니다. 자기의 충복이었던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죄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너에게 징벌이 3개 있을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네 자식이 너를 배반해 너를 쫓겨낼 거라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예. 그리고 다윗은 평생토록이요.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고 또 블레셋에게 쫓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들은 다 원수죠. 원수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분명히 원수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없어지면 난 정말 편할 것 같다.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 사람은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과 뭐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진짜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 원수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 좀 복음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 불가능한 명령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원수의 실체가 뭔지,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이 진짜 원수인지, 나를 위협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원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원수의 실체가 사울이고 그랬으면 다윗은 죽였을 겁니다. 근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원수된 상태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미움을 느끼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엄밀히 태어날 때부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예. 지금 나라 간의 전쟁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 고대 이 중동 지역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종교 빼놓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종교만 내려놓고 보면 같은 형제, 같은 뿌리잖아요.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 원수의 뿌리가 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나를 좀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뭐 괴롭히면 그 다 원수된 존재로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가 하나님 보실 때 원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만난 적 있으신가요, 혹시? 괜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하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쩔 때 그런 걸 느끼십니까? 상대방에게 뭐 속을한 거나 뭔가, 뭐 사건이 있었겠죠.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나는 잘 모르는데, 상대방은 느끼는 거잖아요. 그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죄악이라는 게 죄된 것 중에 뿌리가 하나가 뭐냐면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지냈다가도 원수가 돼버려요. 돈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원수로 돌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뿌리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죄의 문제만 잘 해결되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게 죄악이고 그게 원수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들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 근데 비웃어요. 아씨, 못 날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반드시 낳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10달 동안 말을 못해요. 예.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10달 동안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게 벌이잖아요. 징벌이잖아요. 좀 믿지 안 믿어가지고 그걸 의심해가지고 그럼 징벌을 받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그 10달 동안 말 침묵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 없는 말도 안 하게 되고 말을 못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묵하게 했던 것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배려하신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가랴를 향한 배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침묵하면서 딱 주었을 때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징벌일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3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 죄에서 해방된 마음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야 했는지, 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성탄을 맞이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대림절 기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예배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준비하는 성탄절 준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 그 정의를 우리가 잃지 않고 그 정의로움 속에서 이 땅을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